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총이 없음을 보시고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달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삶에 잘못 적용하면 신앙과 무관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차원까지 가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고 또한 내가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게 신앙은 아닌 것 같아 무언가 이러한 태도로 가다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내가 이만큼 기도 들어주실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 하나님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 귀합니다. 그러나 마치 비나이다 해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에서 지지하고야 볼 수 없습니다. 또 태도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나는 할 것 없다 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 겁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죠. 다 될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까? 내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겠다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간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도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사오니 옮겨달라 간구합니다. 여기까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언제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 잘 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고 또 우리가 달라고 그러나 그 간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낙심이 하나님 그러나 이게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또한 라헬에게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면 언니 레아는 총이 없었다라는 것은 총기가 없었다는 말이고 지혜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레아를 소개할 때 알력이 부족했다. 그건 단순히 시력이 부족, 판단력과 이런 것이 못한 것. 라헬보다 똑똑하지 못 보입니다. 그러나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십니다. 반면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 받았지만은 자식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라헬의 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 손에 분명히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이 야곱이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한 것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은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이 자기 큰딸을 아내로 줘버리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14년을 위해서 그렇게 14년 동안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속이는 인생은 더 큰 사기꾼을 만나서 어려움 당한다 하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스스로 노력한다고 행복 오는 것 아니라는 것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이 라헬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녀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레아를 통해서는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르우벤을 아들로 주는 것 봅니다.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자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다소간의 어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가 노력했지요. 14년을 위해서 14년 동안의 라헬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행복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반면에 레아의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그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는 것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권고하셨다는 말은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온갖 노력을 결단코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행복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12절 말씀 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행을 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형통하게 평안함이 올 때에 그때 이웃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웃의 어려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웃을 향해서 이런 사랑들을 베풀어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귀한 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